말씀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사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 또 언약들, 설교문에 대한 또 이 맺음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해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 이 출애굽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보내시는 처방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선언하고 반복해서 아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장로들과 또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실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아니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이 신명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1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해라 말씀을 하고, 또 한번 7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함께 재차 이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소리쳐 당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언약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 상당히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10번째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마음의 장치, 겉으로 드러나는 장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총동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예식을 하고 구별되어진 돌과 제단을 쌓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단은 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이 예배법의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마음의 제단은 엄청 정교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쌓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상고하게 하는 이 신앙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말씀 속에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혹은 이 소그룹,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당부로 들려지고, 오늘도 그것이 나를 그런 의미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오늘 명령하는 이것을 다 지켜라. 또 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언약의 예식을 시행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마음속에서 이 연장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시키죠. 하나님, 오늘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날에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실 그때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날짜를 못 박아 준 것은 아니죠. 들어가게 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언제일지 모르는 대략적인 시기, 혹은 그때의 상황들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성막을 지을 때도 너무나 상세하게 요청을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는 언약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시죠. 정식으로 해라, 정식으로 해라. 돌들에게 이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새겨 넣는 작업들 정식으로 해라. 사실 이 행진해 나가다가 이 구두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 장로들이 흩어져서 그 말을 전하고, 또 때로는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가 크게 전하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이 세워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엄숙하게 전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중들 가운데서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요단강 앞에서 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의식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뭐 그냥 세레모니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굳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당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암송해보는 시도들을 하죠. 특별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7절, 6절,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화목제를 나누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번제와 이 화목제가 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읽자면 번제들을 드리고 화목제들을 드리고,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충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번제를 드리고 충분한 화목제의 나눔을 이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어떤 사건들이 요식행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건 관례상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이 신앙의 사건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충분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물론 이 공동체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 되었든지 긴 시간이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 제가 언제 날 잡아서 예배 드리려고 했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그 날에 충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잠히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청종에서 이 말씀의 규례들을, 명령들을 순종해라.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데,
이 축복의 말씀들과 이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아멘의 말씀들 중에 상세한 분량이 바로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판결받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반복해서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아멘 하게 죄송해요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이 축복의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주의 말씀이다, 이것은 저주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아멘 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체이며 말씀을 주신 주체이며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의 길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책망의 길에 아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건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의 지침 가운데에서 아멘 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길인 것인지를 분별하며 아멘하며 우리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신앙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